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들은 그랬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이 몰라 성하고 어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시간에 안디옥으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모시겠다고 박수치고 꽃을 바치던 사람들이 금방 얼굴을 안면몰수하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지나왔던 도시에서 바울을 이미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충동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한 겁니다. 이 충동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 거짓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들을 퍼뜨렸겠죠. 근데 이런 유언비어들을 퍼뜨렸는데도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이것이 급속도로 그 지역에 퍼지게 되고 결국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받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틀렸지 요거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걸 굳이 지적을 해가지고 나를 만인 앞에서 창피를 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좀 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식한 걸 갖다가 성격 나쁜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그걸 이렇게 조용히 베드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성격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성격이 나쁘다고 이게 우리 사도를 이렇게 비난해서 죄송한데 바울이 나이 먹어서는 좀 덜 했는데 한창 활동이 왕성하고 젊었을 때에는 이제 말을 가릴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을 가린다는 것이 뭐냐면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지혜롭게 얘기하는 법을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실수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냥 탁 찔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참 훌륭한 인격자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가 예수님 밑에 있어 제자 생활할 때에는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하게 되면 못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들이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반쪽 사도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했는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 화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죠. 베드로처럼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한 것을 누가 지적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숨겨버리고 싶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 변방 유대에서 온 유대인이고, 즉 2등 식민지인이고, 자신들은 로마 시민인데, 저는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군단병 출신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란 말입니다. 1등 시민이에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국 시민으로서 존경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출신, 그것도 식민지 중에서 급이 있는데, 유대 같은 경우는 급이 굉장히 낮은 식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치는 세금에 따라서 급을 나눴는데, 유대에서 거치는 세금이 로마 제국 전체로 봐서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코딱지만 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신으로 제사를 지낼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실수를 무마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울을 향해서 강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19절에 본 것처럼, 19절에 본 것처럼 무리가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쳤는데, 그냥 돌로 친 것이 아니라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시인의 외로 끌어다 내칠 때까지 그를 돌로 쳤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전 옛날 이야기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넉 주 전에 바울이 이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다가 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버가가 훨씬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안디옥으로 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바울이 저때 풍토병에 걸렸거든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가고, 이고니오는 루스드라로 가는데, 토탈 합해서 뭐 두세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상황입니다. 아직 바울이 몸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한테 돌 맞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아파가지고 죽을 똥 말똥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여기 뒤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은 몸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정말 옆에서 볼 때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그 완전 죽을 뻔했다, 죽은 것처럼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다 내쳤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때 정말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까지 처해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바울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린치를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볼 때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의 스피커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을 만큼 얻어맞고 죽은 줄로 알고 바깥에 내칠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드라마를 보게 되게 되면 루스드라 성내에서 사람들이 막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퉁퉁 불어가지고 이제 쓰러졌어요. 완전히 기절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질질질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던져놨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루스드라에서 믿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선 겁니다. 둘러서 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째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성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더베라고 더 동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더 간 지역에 있는 성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피커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게 되면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 하게 되면 그 복음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물론 누차 강대상에서 여기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할 거예요? 안 의심할 거예요? 왜 의미심장하게 웃어요? 이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제가 서선영 목사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가 깨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게 되면 말씀조차도 의심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스피커가 깨진 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스피커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분쟁에 관한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약간만의 틈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믿음은 굳건해서 절대로 안 흔들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바울은 이 일이 있은 뒤에 복음을 그 성에 전했습니다. 더베로 가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이 왔던 길을 돌아서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 자신이 돌로 쳤던 사람들이고,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저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안디옥, 더베, 이 모든 곳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왔던 모든 길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도시가 반쪽이 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건재하지 않고 돌에 맞고 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무리해서 사실 저 위험한 길을 다시 또 쫓아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많이 약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삶의 변동 때문에 그 굳건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불변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지키고 잘 다듬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 믿음 자체를 생성시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뉘앙스가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을 붙잡으라,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지 믿음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신 선물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상하지 않고 든든하도록 우리들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들 믿음이 상처받았으면은 은혜 중에 성령을 보내셔서 잘 견디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잘 지키는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신 이후서부터 다시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부정할 수 없이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처해진 현실이 녹록지가 않고 계시록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시대를 읽고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에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이 지금 어떤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이 어떠냐 하게 되면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게 하면서 나온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가는 길을 택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가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세상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서는요, 쉽게 가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 있던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래도 나름 나의 역사도 오래된 교회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서울의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참 평탄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그 동네 살다가 분당이나 일산으로 이사를 가신, 그래도 강남으로 이사를 가신, 거기서 그렇게 멀리까지 이제 교회를 오시는, 교회의 완전한 토박이이자 교회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인데,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특별히 한국에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되려 미국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도리어 돈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생활 수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티가 안 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확 티가 나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게 되면 딱 얼굴이 무거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과 환한 얼굴로 오시는 분들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평탄하신 분들이 얼굴이 환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으니, 지금 그때야 내가 나이 먹었다고 자랑했지만 지금 와서 볼 때는 핏덩어리인데 실수 엄청 많이 했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교회에 무거운 얼굴 하고 오신 분들을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가정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 아무리 부목사, 선임 부목이라 그래도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세요. 교육 공무원으로 꽤 고위직에 계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좀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권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니까 당황스러웠는데 권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권사님 막 우세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차분하신, 어떻게 보게 되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사라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반듯하신 분이셨어요. 어디 하나 이렇게 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위직 공무원까지, 교육 공무원까지 올라가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저와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울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 우시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도 교육 공무원, 고위직 교육 공무원이셨는데 두 분이 얼굴이 항상 편안하고 참 얼굴이 환하고 이러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에게 자녀가 없어요. 워낙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미 다 출가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시고 같이 교회를 안 다니신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시대야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도리어 아이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그때 저와 만났을 때가 거의 60 이제 초반이었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60 초반이었으면은 뭐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기에는 굉장히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일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명절이 지나는데 이 남편 식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하지만 그 남편 대신에 장로님이 장남이셨거든요. 누구도 형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은근히 뒤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겪고 나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 차마 담임 목사님한테는 가서 얘기를 못하고 젊은 저를 앞에다 두고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넉넉하게 울어주고 이렇게 옆에서 토닥토닥 거려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죠. 정말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아직 갓 결혼했을 때고 애도 없었을 때인데 제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우시니까, 울면서 그런 얘기를 띄엄띄엄 하시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들으면서 손만 붙잡고 있었죠. 글이 있고 나서 그 권사님과 저하고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분이 아플 때 병원도 쫓아다니고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섬기긴 했는데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잘 쓴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찬히 보니까 제가 교회 내에서 그 반을 차지하고 있던 얼굴이 환한 사람들의 얼굴이 사실은요,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가면에 불과하지 안에는 모두 다 찡그리고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젊은 장로님 한 분에게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제가 그 교회 사임할 때쯤 돼서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참 다행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파도 성도들 앞에 얼굴 내밀 수가 없고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티낼 수가 없고 아파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도 그냥 잘 듣고 있는 것처럼 경청해야 되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무한테도 티 못 내고 아마도 가장 속 썩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각자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가는 길에 그런 고개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는 부도가 나는데 한 장로님은 부도가 나는데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부도가 나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 장로님이 빚을 내서 헌금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것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정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절실하게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더 하더라고요. 미국의 이민 사회는 더 잘 가리고 살아야 되는 사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가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라고 잘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내놓지 않고 또 아까 전에 그 권사님처럼 울면서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니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내가 환난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 해결이 되고 우리들의 감정이 평안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를 못해요. 내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앞으로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환난을 당할 때 그냥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바울은 참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미 믿음 안에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이란 스피커가 깨졌기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많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찾아가가지고 괜찮아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환난쯤이야. 그리고 당신들도 앞으로 이런 환난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사회생활하고 또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환난의 일종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고 직시할 줄 알아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믿음에서 위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보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명사가 그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더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 나의 남편의 하나님, 나의 와이프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나 나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분입니다. 환난은 직시할 줄 알아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항상 스피커의 하나님입니다. 목회자의 하나님이고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믿음이 온전한 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환난을 직시하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 전도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이룬 일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받던 곳이라. 그리고 나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은 먼저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환난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했던 자답게 자신의 환난을 직시했어요. 직시하고 났더니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속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쫓아다니던 사람마저도 배신하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이끌고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환난을 곱씹어 왔어요. 병에 걸려도 봤죠.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도 걸려봤죠. 돌에도 맞아봤죠. 거의 죽을 뻔했죠. 오고 가는 길이 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갈라디아서 얘기를 보게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온전히 직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했더니 그 뒤에 다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놓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돌에 맞서 죽을 뻔했고 내가 병을 들어서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선교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 오늘 말씀의 흐름과 맥을 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직시하는 자들에게 상 받을 이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의 문을 연 것,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가기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갔더니 이방인들이 더 잘 믿는 거야. 환난 가운데 환대받지 못하고 미움받았다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거리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은 누가 가졌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누구라 그래요?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연 거는 하나님이신데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은 누가 가져요? 바울이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직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신데 상금에 합당한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좋으신 건요, 일은 당신이 다 하시고 상은 누가 받아? 다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상은 누가 받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기꾼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상은 내가 받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꼽살이 껴있었거든. 되게 저렴한 용어를 써가지고 죄송한데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나왔던 모든 길이 내가 환난을 겪었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일이고, 내가 했던 일들 난 되게 수고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문 열어놓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시면서 상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1차 전도행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을 맞았는데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환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환난은 피하지 못해요. 그러나 환난을 많이 겪어야지만 하늘나라를 내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을 직시하는 자들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 받을 이유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상 받을 이유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 계시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가면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 주께 고백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척,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은 척,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 있지 않는 것처럼 현실을 외면했던 적도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선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환난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환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더 나아가 주께서 주신 상급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임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환난을 직시하며 이 길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내 것으로 소유하겠습니다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 옆에는 주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현실에 닥쳐진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